여전히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정을 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라기 성경 가운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면서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 백성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로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원한다고 주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였노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신부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여긴다고. 너희는 내 것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을 받는 자가 바로 너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또 그 말씀입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 어서 속히 우리 삶 속에 이루어주세요. 자꾸 사랑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뭔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 백성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실제로 이 땅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고 무덤에 갇히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를 위해서,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영원한 나라에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주님은 수없이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고개를 들라.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 말라기 시대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묻듯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제 주님께서 바로 문 앞에 와 있다고, 이제 우리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이제 문을 열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내 영원한 나라로 가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사관님이 오늘도 사랑 얘기를 하시는구나. 왜 자꾸 사랑 얘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이 말라기 성경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너희는 이 사랑을 몰라주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사랑을 알아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거기에 길이 있는데, 너희가 내 사랑을 알아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너희가 내 사랑을 알아야 나의 사랑이 너희 속에서 생명이 되고 평강이 되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살라주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천사의 방언을 하는, 정말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네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도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있고,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온갖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종교 행위는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모든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다 있는데, 오직 한 가지, 아직도 그 사랑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울고 계시는 거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이 땅에 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구나. 누가 내 사랑을 갖고 알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성도가 누가 있는가?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라기 1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는 이제 말라기 2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너희는 지금 내 사랑을 향해서 언제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아직도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이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지금 나의 이 심정이 네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면, 네가 그 사랑 앞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면 그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른 것들은 다 생각해요. 아직도 여전히 이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랑 앞에 내가 무너지고 내가 부서지고 그 사랑을 알고 주님, 나도 사랑하기 원해요. 나도 사랑하기 원해요 하는 그것이 주님 앞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라. 종자라는 말은 너희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들 상을 둘러 엎으셨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 뭐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오는 제사상을 내가 확 다 엎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준비하는 그 희생의 똥이 너희 얼굴에 처발라져서 너희는 그 똥과 함께 영원히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너희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요, 아니요, 지금 우리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느껴지지 않잖아요. 아이고, 오사관님이 오늘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부어줬는데 어찌 너에게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나? 그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레위와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로 나올 수 있다고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가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부어주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라. 지금부터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의 거룩한 율법을 너희를 위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그들이 다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는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레위와 함께 맺은 그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그림자라면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나는 너의 신랑이요 너는 나의 영원한 신부라.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결혼을 하고 언약을 맺으면 서로 반지를 끼잖아요. 나눠 끼잖아요. 그건 단 한 쌍밖에 없어요. 나하고 당신하고 하나님도요. 우리들에게 신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신부가 이렇게 많은데요, 온 교회가 한 신부지요. 모든 사람이 다 신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가락지를 끼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은 곧 이 땅에 남겨진 모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한 신부예요. 한 신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그치게 하도다. 언제부턴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고 율법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그치게 했다 말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랬으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너희에게는 한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조강지쳐 너와 함께 언약을 맺었던 너의 어릴 때 맺은 그 아내에게 괴사를 행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찌 언약을 맺은 너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더럽힐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주님은 주님이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왜 내 사랑을 더럽히느냐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지금 그 사랑이 어디 있냐? 이 많은 교회, 이 많은 예배, 이 많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그 백성이 그러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러합니다. 사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문제는 사랑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바다 물결 위에 떠도는 나무 토막 같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진실로 주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그 사랑을 지금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그 백성들을 의미하죠.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말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고 그래요. 이 말씀과 꼭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성결히 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이 죽었다 말합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금 말라기에서 유다가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그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이 세상 가운데 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인 척하는 그 사랑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신답니다. 요즘엔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참 말씀드리기도 힘들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신대.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를 싫어하시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신 것도 사실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우리 주님의 아픔이죠.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었는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야 되는데, 그 답변을 해줄 사람을 주님이 만나지 못할까 봐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남겨주시는 마지막 말씀이기에 우리는 좀 더 깊이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것이 곧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내게 보내시는 편지이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안타까워 가슴을 치시면서 울분을 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그 백성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고, 도대체 왜 우리가 언제 당신을 괴로우시게 했느냐고, 우리가 언제 당신의 언약을 우리가 저버렸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정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다는 말씀 앞에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었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긍휼함을 입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당신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신부로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과 참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의 신부만이 가지는 기쁨과 놀라운 감격과 환희를 누리면서 오늘도 찬송하며 우리 주님 사랑하며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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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깨어지고 정말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쌓여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신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온 목청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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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굳어버리고 아버지 너무나 강팍하여지고 완악하여진 패역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 원합니다.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녹아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당신의 신부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속에 주여 주님이 마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찢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